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버릴 것은 버리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전국 대학교 교수들이 올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묘소동처가 1등으로 뽑혔습니다. 묘소동처의 뜻은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는 뜻인데, 원래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위아래 벼슬아치들이 부정결탁해 나쁜 짓을 함께 저지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쥐는 원래 몰래 집에 들어와서 곡식을 훔쳐먹고 그 쥐를 고양이는 잡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같이 있다? 이런 상황은 도둑을 잡는 자가 도둑과 한 통속이 됐다라는 지적입니다. 올해 사자성어로 선택된 묘소동처는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가 극에 달하고 이게 나라냐라고 할 정도로 나라가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국정이 엄정하게 책임을 지거나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감시해야 할 사람들이 한 통속이 돼서 부정이익을 공유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교수는 대선 주자를 생각하면서 이 묘소동처를 뽑았다고 하는데, 대선 주자가 어떻게 그렇게 나쁜 놈들만 뽑혔냐라는 거예요. 여야 할 것 없이 둘 다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안철수는 뭐라 그랬죠? 나쁜 놈 전성시대라는 거예요. 대선 주자가. 어쨌든 그분들이 뭐 좋은지 나쁜지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나쁜 놈들에게 앞으로 국정을 맡겨야 하니 통탄스럽다라고 한 교수는 말을 했는데, 뭐 지식이 있는 교수들이 그걸 1등으로 뽑았다고 하니까 뭐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정치하는 사람들, 공직자들, 검찰, 경찰, 국회의원들 다 부패하고 썩었다라는 의미로 이게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나 가난한 우리 같은, 우리 명성교회 같은 사람 오면 해먹으려도 해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돈 있고 국회의원, 정치, 공직자, 경찰, 검찰들은 해먹을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를 잡는 경찰이나 검찰이 하나가 됐다라는 의미로 같이 이익을 공유한다고 해서 묘소동처를 1등으로 뽑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나는 뭐 잘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상식 있는, 지식이 있는 교수들이 하니까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금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를 비롯한 인생 활동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교회도 어려웠고 여러분도 많이 어려웠죠. 어려웠지만 우리 참고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웠지만 주님의 도움으로 앞으로 승리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려웠지만 주님의 도움으로 나는 승리할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그렇게 고백한 여러분들은 그대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도 2021년도 오늘 12월 26일까지 인도해 주시고 새해를 또 맞을 수 있도록 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금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1년도라는 새해가 바로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새해를 맞기 전에 금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할 마지막 일이 며칠 남았는데 뭘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버릴 것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경주에 비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경주자는 몸을 가볍게 해야만 합니다. 역도나 레슬링 선수는 빼놓고 아마 몸을 다 최대한으로 무게를 줄여야 하지요. 수영 선수는 심지어 물하고의 마찰 때문에 이 잔털까지도 다 깎아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짐을 버려야 할까요? 첫째는 과거라는 짐을 버려야만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삶은 발전적이지 못하고 2021년에 어떤 모습으로 지나갔든지 그것은 이미 과거일 뿐이고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타임머신이 있다면 한 해 정도는 뒤로 물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현실은 또 그렇지를 않습니다. 단 한 시간이라도 단 1초로도 뒤로 돌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거라고 말하고 문자 그대로 지나가 버려서 나를 떠나버린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떠나버린 것에 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면서 안달을 하고 한숨 쉬고 조금만 더 이렇게 했더라면 달라졌을 텐데 라고 후회를 하는데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죠.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매이는 것은 현재를 잃어버리는 지름길뿐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고 결국은 후퇴하고 퇴보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목표로 삼았던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얼마만큼 이루었습니까? 그러나 내 손을 떠나버린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것은 나만 손해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매여 사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에 사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더 이상 과거가 새해의 짐이 되지 않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라는 짐을 버려야만 합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죄라는 말을 싫어하고 죄인으로 지적받기를 싫어하는가에 대한 좋은 예화가 있는데 미국 시카고에 해먼드 J. 카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곳에 목회하는 이 목사님의 지역은 주로 블루카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윤리적인 개념이 부족하고 거칠기 짝이 없고 날마다 술 먹고 마약하고 싸우고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거칩니다. 그런데 이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대상 앞에는 방탄유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참 특이하죠? 교회의 강대상에 거룩한 강대상에 방탄유리가 왜 설치가 되어 있을까요? 제 카일 목사님은 매주일 설교 때마다 날카롭게 인간의 죄를 지적합니다. 어느 날 죄의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다행히 총알이 빗나가서 가까스로 살아남기는 했지만 그 일이 있은 후에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죄에 대한 설교는 그만하시죠. 이러다가는 목사님 목숨이 남아남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제발 죄에 대한 설교 좀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못한다. 내 사명은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고 죄에 대한 설교를 해서 성도들이 회개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지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으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결국은 지옥에 가는데 내가 왜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말아야 이유가 없다. 나는 죄에 대한 설교를 그래도 죽어도 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목사님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할 수 없이 방탄 유리를 강대상 앞에다가 설치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다시 한번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건축으로 저격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피했습니다만 목사님은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중단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자 그것을 통해서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화돼서 문제들이 스르르 사라지고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정치적인 현실, 사회적인 현실, 부동산의 문제, 취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어쩌면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해결한다고 한다면 모든 것 다 해결될 문제인데 사람들이 해결을 하지 않냐고 더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묘소동 저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니까 지식층들이 그런 일을 하니까 나라가 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자 그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고 나서 교회는 차고 넘치게 됐는데 세계에서 가장 주일학교가 많은 교회가 됐고 그리고 버스를 120대를 동원해서 각 지역에서 실어날 넣어서 아주 대형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부흥할 수가 있나 하고 목사님들이 궁금해서 그 지역을 방문을 해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주택가도 아니고 철도같이 나는 그냥 별로 사람도 많이 살지 않는 그런 지역인데 그렇게 대형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처음 그들이 교회를 올 때에는 거칠기 이를 데 없고 교회가 총을 난사하고 목사님에게도 총을 발사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죄를 죄라고 지적을 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치고 그 길로 들어와서 죄의 문제가 해결한 사람들이 새로운 능력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니까 교회가 그렇게 엄청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죄의 문제를 싫어합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중에 성도들이 어느 정도 어떤 죄를 짓고 있나 대충은 파악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주마다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저 목사님 오늘 또 나를 또 까는구나, 나를 또 때리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나와 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국 사람은 도저히 그런 거 못 견디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가 죄인이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게 싫다는 거죠. 죄를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그게 현대 크리스찬들이고 현대 인간들입니다. 현대인들은 잘못했다고 하면은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럽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벌컥 화를 냅니다. 전도할 때에 죄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왜 죄인이냐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죠.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선 이런 것이 드러나고 죄가 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겁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내어놓고 반응합니다. 자기 치부를 노출을 끓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발을 무겁게 그리고 둔하게 얽매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거추장스럽고 그 죄짐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는 뭐라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있는 모든 것을 볼 때에 죄는 뭐라고 봅니까? 죄가 뭐라고 봐요? 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쓰레기와 같은 겁니다.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당연히.
쓰레기를 안 버리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가끔 버리지 아니하고 집안에도 막 10년씩 20년씩 쌓아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골치 아프고 동사무소 직원이 나오고 건면하고 별알 내리지도 해도 이 사람들의 과거를 결쳐보면 뭔가 쓴뿌리가 있고 괴롭고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뭐 수집증이라고 하나 뭐 하나 해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병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적인 요소의 인간이 안 되려고 하면 쓰레기 같은 죄를 자꾸 내 마음속에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쓰레기는 버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의 죄를 다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뭐가 돼버려요? 죄라는 쓰레기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악동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버려야 하는 것이 뭐예요? 죄라는 쓰레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짐입니다. 따라서 2021년 새해, 22년 새해를 맞기 전에 우리가 버릴 것 중에 가장 절실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쓰레기 죄. 이 죄는 우리의 마음, 삶에서 빼버려야 되고 발로 밟아버려야 되고 뱀의 머리를 돌로 쳐 죽이는 것처럼 죽여야 됩니다. 뭘 죽여야 된다고요? 뱀을 죽여야 된다고요? 죄를 돌로 쳐 죽이라고요. 뱀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돌로 쳐서 죽여야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돌로 쳐 자근자근 밟아서 깨부시고 죽이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는다 그 말입니다. 내 영혼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죽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이 죄악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목숨만 깔딱깔딱하니 영혼의 목숨이 깔딱깔딱하니 죽어가는 상태에 그런 상태밖에 놓이지를 않습니다. 죄라고 하니까 뭐 살인죄나 또는 간음죄 이런 묵직한 죄들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것도 빼버려야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죄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큰 죄는 그래도 꺼리는 마음이라도 있는데 작은 일은 일에 쫓기고 생활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하다가 보면은 작은 죄를 진 것들은 생각도 안 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작은 죄가 무엇일까요? 습관적인 죄, 어찌 보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작은 것을 쉽게 보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댐에 조그마한 쥐구멍이 하나 났다고 해서 그걸 우습게 알면은 댐이 붕괴돼 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죄가 하나 들어오고 두 개 들어오고 그냥 방치해두면은 계속 들어오면은 나중에 그것이 쌓이고 함으로 내 영혼이 결국은 붕괴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은 죄, 습관과 같은 죄, 죄라고 여기지 않는 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붕괴되고, 양심이 붕괴되고, 신앙이 붕괴되고, 모든 것이 다 붕괴돼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파괴시키지 않으면은 내 영혼이 결국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거짓말이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이 편리를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짓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대로 말하려면 귀찮고 난처하고 설명하기 싫고 나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살짝 작은 거짓말들은 살짝 넘어갑니다. 저 사람은 그렇게 안 봤는데 살짝 거짓말을 너무 잘해.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도 거짓말 잘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거짓말 대결을 한번 해볼까요? 누가 더 이기나? 나도 만만치 않게 거짓말을 잘합니다. 왜 그러면 인간이 거짓말을 합니까? 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자그마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난 일들의 거짓말이라든지 습관적으로 짓는 작은 죄들을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는 겁니다. 뭐 이 정도야 봐줄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체면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속된 말로 하면 쪽팔려서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기 안 죽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술 먹는 사람들이 꼭 핑계대고 술을 먹는다잖아요. 좋은 일이 있어 먹고 나쁜 일이 있어서 먹고 기분 나빠서 먹고 이래서 먹고 저래서 먹고 자꾸 핑계를 대면서 먹는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핑계대면 안 돼요. 술 먹는 것도 담배 피는 것도 작은 습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계속돼서 수십 년 동안 일어나는 겁니다. 사회적인 범죄자들도 보면 처음에는 작은 거였는데 나중에는 그냥 크게 돼서 막 교도소도 가고 들랑달랑하고 잡혀가고 청문회에 서야 되고 야단 법석이죠. 잠언 6장에 보면 게으른 자여 계비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항의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것, 운동하기 싫어하는 것, 게으른 것,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게으른 것을 습관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게으른 것을 괜찮다고 하지도 않고 죄로 보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것도 신앙생활이 징이 되는 거죠. 이 외에도 작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습관과 같은 작은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합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밟아버릴 것은 밟아버리고 돌로 쳐 죽일 것은 죽여야 됩니다. 왜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죄라는 것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외에도 작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습관과 같은 작은 것들에 과감하게 떨쳐버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새해를 맞아야죠. 그래야 달릴 수가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를 꽉 붙들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을 끊어버리고 버리지 않으면은 2022년도가 다가와도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자라는 것입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 제약,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달릴 수가 없었다면은 새해에는 힘차게 달리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릴 것은 버리고 과거에 매이는 모습도 버리고 그리고 습관과 같은 죄도 버리고 거짓말도 버리고 작은 것들부터 다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몸을 홀가분하게 만들어 새롭게 해주신 2022년 이민년을 힘차게 달려가 승리하여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물론 복에 복을 더하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2022년도에는 버릴 건 다 버림으로 2022년도의 새해에는 코로나가 와든 어떻게 했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가지가 뻗어나가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우리 명성교회 위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며칠 있으면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데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버릴 것은 버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 과거를 버리고 작은 습관들을 버리고 작은 거짓말들을 버리고 큰 것이든 작으신 것이든 죄와 연관성 있는 것은 모두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승리의 방법이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버리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우리의 생업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자녀를 책임지시고 우리 명성교회를 책임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자녀마다 우리 명성교회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생격대 무산한 가지가 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무한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